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기도하기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여기서 후대하다라는 말은 후하게 대하다, 너그럽게 대하다, do good. 후대의 반대말은 박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해 주시기를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경험해 보면 압니다.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것과 박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일컬을 때 낮춰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후대하는 것은 잠깐 효과가 있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돕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교회가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지. 그게 아니면 교회가 돕는 일은 잠깐 돕는 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그 불이 더 훨훨 다 잘 타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별로 돕지 않는데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것은 잠깐 불이 피는 것 같다가 금방 흐지부지 됩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 나를
돕는 사람, 단체가 그 도움을 끊게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서 내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이 도움을 중단해버리면 그야말로 내가 갈 길이 없게 될 것인지, 그건 좀 적나라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가 도울 때 그 도움이 이미 피고 있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아서 더 활활 타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도울 때는 잠깐 번쩍이는 것 같은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난했을 때 외국 원조를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외국의 원조는 다 흐지부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이 마치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같아서 그게 우리나라와 하여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세기에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국가, 20세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도 아니고 유엔이 도와줬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중에 사람들이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도움을 받는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도움을 청하던 나라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움을 청하는 나라들 많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기도문을 이건 이기적인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대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여기서 하는 말은 주님이 나를 후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죽지 않고 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몸이 병들면 기도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고 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가 아픈 사람은 늘 자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기드온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금방 우상으로
갈아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찍 죽어버리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가 원수,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얼마나 힘을 씁니까? 대통령, 국가 원수 경호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쓰죠.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국가에 큰 공백 상태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가 원수는 자기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왜 죽지 않고 사셔야 됩니까? 죽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직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아직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 내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보다도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가 굉장히 합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지 않으시리라는 뜻이냐? 그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이 후대하고 싶어도 후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내 후사는 다메섹 아무개니이다. 자기의 염려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뵌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내 쓸 것을 주시고 내가 무사히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은 성전이 되리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명으로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시크하게 줄 테면 주고 말려면 마시오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줄 테면 주고 말려면 말라.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기회를 드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각각이 마음이 차가워서 그럴 수도 있고, 강팍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무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별의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겪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학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쟤는 왜 빵점을 맞았을까? 알아봤자 알면 어떡할 거야? 내가 빵점을 맞을 게 아니라면 쟤네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아무리 안들 쟤는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그걸 알려고 해야지. 어떻게 시험을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그것을 알려고 해야지. 저 회사는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났을까? 알면 본받을 거예요. 그거 알면 so what?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저 회사는 남들은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회사는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MBA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왜 지옥 갔을까? 알면 나도 지옥 갈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다. 그게 그 사람의 은사. 그게 무엇이든.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 나는 저 사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고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알 것 같다. 그건 내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 저 사람, 저 교회가 저렇게 전도하는 걸 보니까 감이 오고 저 교회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다. 그게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해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남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그게 보여야 돼. 느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은사일 경우에는 그것이 깨달아져. 은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이 오지 않죠. 예? 제가 뭐 골프 퍼팅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골프는 저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은사. 예. 예.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즐거운 일이.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듯이 섬기게 한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귀중히 여기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구체적으로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토론토에서 같이 한인교회를 다녔던 한 형은 캐나다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70년대 후반에 그때 벌써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공부로 승부를 하지 않고 사업으로 승부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분 말대로 됐어요. 그분은 사업으로 크게 됐어요. 지금도 저의 페이스북 친구로 연락하는 몇 명 안 되는 토론토의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분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일찍 안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포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안 되는 공부하려고 애쓰고 애써도 할까 말까 한데 본인은 난 이걸로 승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업으로 승부할 것이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걸 흉내내려고 하죠. 남들이 저렇게 하는 나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마 여러분 그런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후대를 하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의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하신 것 같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그건 어느 정도는 하신 것 같고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후대하실 일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건 당대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대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세대에 들어가고 다윗이 당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음 세대 성전을 지었고 사도 바울이 당대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화가 됐고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이 바라시던 일들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떠나신 후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시간대보다 좀 길어요. 당장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하실 때 그 열매를 지금 당장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대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대손손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대대손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이삭의 시대에 지속이 되고 야곱의 시대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것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인내하는 중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아직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